말씀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편 전체의 시편은 찬양의 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찬양의 시로 되어 있는데 무엇보다도 감사의 찬양의 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내용들을 보면 감사 내용이 늘 반복해서 나옵니다. 누구께 감사하느냐? 하나님께, 여호와께 감사의 고백들이 늘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21편 본문의 말씀에도 우리가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올까? 믿음의 성도들이, 믿음 있는 성도들은 그동안 교회에서 꾸준히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을 통하여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초신자들은 하나님께서 주권, 하나님의 능력의 주권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믿음의 단계가 성숙한 믿음 가운데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믿음이 자라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가 분명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많은 세상에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많은 생명들도 앗아가고 있습니다. 사고로 통하여, 또 질병을 통하여, 또 갑작스러운 생각지 못한 일로 통하여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일어나는 일 가운데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도저히 내가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늘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도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올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이 해답을 내놓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접하고 또 많은 어려운 상황을 만나고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을 통하여서 모든 해결자 되신 하나님께 맡김을 통해 해결받는 축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해주실까? 하나님 이런 나의 사정을 아실까? 의심의 여지로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도마가 있잖아요. 우리 성도 여러분 잘 아는 도마. 도마가 누굽니까? 의심 많은 사람. 의심 많은 사람.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예수님의 제자인데 예수님과 항상 따라다녔던 도마였어요. 근데 막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님, 그 사실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는 의심의 여지로 바라봤는 거예요. 창에 찔렸는데 옆구리에, 또 양손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과연 부활하셨을까? 살아났었을까?
살아나셨다고 봤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은 주위에서 예수님을 직접 목격했다고 말하고 있지만은 도마는 내가 직접 봐야, 만져봐야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깨닫겠습니다. 이렇게 의심을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의심의 여지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역사하심을 우리가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신 분이고 또 그 만물들을 이끌어 가시는 분인 거예요. 통치하시는 분인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뭐 창조했었을까? 하나님께 창조했었을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까? 이 의심의 여지로 바라봐서는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확실히 그랬을 거야. 맡기고 이 신앙생활 할 때는 좀 멍청한 바보가 돼야 돼요. 따지고 저도 뭐 따지는 사람 참 안 좋아합니다. 막 따지면서 이렇게 따지고 저렇게 따지면 막 피곤하잖아요. 살면서 막 따지고 하면 너무 피곤해. 그래서 따지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냥 순수하게 바보같이 순수하게 말씀 그대로 받아 먹는 성도, 이런 성도가 믿음이 자라날 수 있는 거예요.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니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오늘 본문에 보면 실족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은요, 믿음의 자녀들을요, 어려움에 당하는 것, 어려운 공경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일어나지 못하고 쓰러져 있는 모습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믿음의 자녀들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늘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어려운 일들을 만나잖아요. 만나면 낙심하고 절망적이고 화가 나고 짜증나고 이 목사도 그럴 때가 많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그런데 어려움 만날 때에 오늘 본문에 보면 막 성질나고 짜증나고 막 그런 상황 속에 놓였을 때 어때요? 너무 힘이 들어. 삶이 너무 힘들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은 그런 상황 속이 우리 앞에 찾아올 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어려운 가운데, 절망 가운데 쓰러져 있는 모습, 그 모습을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아니에요. 그 가운데에 어려운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서 오토기와 같이 일어나서 발딱발딱 일어나는 신앙,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성도, 이런 성도들을 하나님께 원하시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나님은 물놓고 저와 여러분을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마음이에요. 나의 마음. 나는 너무 힘들어. 힘들면 어때요? 깔아지잖아. 몸이 깔아지고 진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은 그런 우리의 심령이 든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 젊은 친구들이 자살률이 아주 높다고 말합니다. 자살이 보면 수능 때도 보면 애들이 막 아파트에서 뛰어내리고 막 그런 애들도 있고 너무 힘들어서 힘들다고 막 자기의 삶들을 다 내려놓고 싶다는 그런 마음들을 드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가 발달할수록 정신적으로
쇠약해져가는, 연약해져가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성도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어렵고 아주 헤어나기 힘든 그런 상황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분명코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신다. 믿음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고 어려운 가운데 분명코 잡아주시고 이끌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고 회복될 수 있고 다시 뭔가 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큰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얼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물명코 여러분을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어렵다고 좌절하게 쓰러져 있지 말고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3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지키시니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졸지 않는다는 무엇입니까? 잠시라도 하나님은 믿음의 성도들을 시선을 띄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의 편에 서서 시선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다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 보면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6절 말씀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국 종살이 하면서 그 많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애국에서 생활했어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은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그래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출애굽을 하는데 그 출애굽 가서 가나안으로 가는 그 과정이요 모래밭이기 때문에 그들은요 밤에는 이 모래를 얻었습니까? 낮에는 해가 뜨면 모래가 어때 열받잖아요. 열이 받아서 모래가 아주 뜨거워지게 돼 있어요. 밤에는 어떻습니까? 밤에는 해가 없기 때문에 모래가 빨리 식어요. 빨리 식어서 춥잖아요. 춥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게 하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상하지 않았어요. 그 어려운 가운데, 그 사막 가운데에, 어려운 가운데에 가나안 땅으로 갈 때에 그들을 생명을 지켜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구약의 역사하신 하나님이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분명코 오늘 7절에도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언제까지요?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주님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영혼까지, 지금부터 영혼까지 여러분을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의심의 여지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확고한 믿음 가운데 바보같이, 앞에서 말했지요. 우리 신앙은 바보같이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따지고 의심하고 이래서는 믿음이 들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하나님 그래 지키실 거야. 하나님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 역사하실 거야. 믿음으로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놀라운 이적과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남을 믿고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 올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특히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성도들 앞에 많은 일들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좋은 일도 일어났고 나쁜 일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성도들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해 동안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지금까지 온 줄 믿습니다. 전번 주일에도 말씀 드렸다시피 요나가 화가 났어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한 것을 하나님께서 이제는 번복을 하게 됩니다. 니느웨의 성, 오늘 니느웨의 성을 멸망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니느웨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됐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삶이 잘못되었고 저희들이 생각이 잘못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또 왕이 조서를 내려서 니느웨에 선포했습니다. 오늘 전번 주일에 보았지만 7절에 보면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금식령을 내리게 됩니다. 왕이 금식령을 내리는 거예요. 사람을 비롯하여 모든 가축들도 물도 주지 말고 먹을 것을 주지 말라. 이 금식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또 문제 있을 때에 성도들이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금식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먹지 않은 상태예요. 그 금식이라는 것은 희생이 들어가는 거예요. 나의 육체적인 것을 희생하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니느웨의 백성들이 그렇게 했어요. 이 아름다운 성이 이제는 멸망당하게 된다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픈 일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왕이 백성들에게 또 모든 가축들에게 금식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 결과가 이제는 전문주일에 보았지만 9절에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은 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신 거예요. 백성들이 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잘못된 신앙 가운데 우리의 잘못된 행실 가운데 나갈 때가 많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또 저희들 마음대로 저희들 고집대로 살 때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앞에 어려움을 닥치게 되는 거예요. 어려움 올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가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어려움을 당하면 어때요? 신앙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나는 내 예배는 잘 드렸는데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반문하며 하나님께 대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때요? 하나님, 나는 하는 일 싫습니다. 신앙 없는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 이제는 교회부터 고문 갈래요.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과 관계성을 이제 서서히 멀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찾아오든 어떤 현실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은 확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 그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요나가 이제 화가 나서 1절 봅니다. 4장 1절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어 이제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여 하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내어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나이까. 그러면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사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내로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으리다. 이 요나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다시스로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도망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망시키지 않은 줄 내가 알았다 이런 거예요. 요나가 건방지게 그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생각을 바꾸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성도들 앞전에 내가 앞에서 서두에서 말씀드렸지요. 바꾼 이유가 회개. 모든 백성과 모든 짐승까지 물도 주지 말고 음식도 주지 마라. 금식령을 내렸어.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제발 이 성이 멸망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왕이 조서를 내려서 그런 결과가 하나님 마음을 돌이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건방지게 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신 자비로우신 분이다. 은혜로우신 분 아닙니까?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망시키지 않은 줄 나는 알아서 다시스로 도망갔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하십니다.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원하건대 요나입니다.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남으니라 하니. 요나가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갖는 행동을 했을 때에 물고기 뱃속에까지 들어가서 어두운 그 밑에까지 들어갔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우리 성도들 아래쪽에 보면 이제 내용을 알 수 있겠지만 너무 뜨거운 거예요. 이제 요나가 삶이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괴로워서 처있는 처지가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나를 좀 제발 죽여주이소. 경상도 말로 나를 좀 제발 좀 죽여주이소. 이렇게 요나가 하나님께 말씀합니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겠습니다. 내 좀 죽여주소 하나님. 이게 근데 하나님은 요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냐면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오느냐 하시니라. 요나 보고 네가 어떻게 성을 낼 수 있냐? 네 생각머리가 잘못됐는데 네 하는 행동이 잘못됐는데 어떻게 화를 낼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이 그렇잖아요. 한 해 동안 살면서 내가 잘못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었고, 내가 삶이 참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온전히 나가지 못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목사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나는 너무 힘듭니다. 좀 죽여주이소. 경상도 말로 죽여주세요. 너무 사는 것이 힘들어요. 막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의 삶을 날마다 믿음 가운데 또 우리의 삶 가운데에 육체적인 삶까지 하나님께 책임지고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조그만 잘못된 일이 생기면, 조그만 어려움이 생기면, 조그만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덩치려고 하는
인간의 악한 본성이 우리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요나를 꾸짖습니다. 네가 화내는 게 이 당연하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합니다. 그 요나가 오늘 웃기는 거는 5절을 봅니다. 5절.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난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요나가 이제는 이 성읍이 어떻게 될까? 하나님께 멸망시키지 않겠다 했잖아요. 그런데 요나는 어떻게 될까를 또 궁금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천막을 하나 짓습니다. 천막을 하나 짓어 그 안에 들어가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그 그늘 안에서 앉아 있는 거예요. 쳐다보고 있어요. 저 성읍이 어떻게 될까? 망할까?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에 임할까? 그래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앉아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초막에 박넝쿨을 예비하시는 거예요. 박넝쿨. 우리 시골에 가면 박이 있잖아요. 박이 있는데 넝쿨 잎이 아주 커요. 박넝쿨은. 그래서 그늘을 잘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그 초막에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한 개 자라게 하는 거예요. 자라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가 뜨거워서 초막을 넣으면 그 안에 뜨겁잖아요. 얼마나 뜨겁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박넝쿨 덩쿨을 지어서 그늘을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면 시원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준비하십니다.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이 박넝쿨을 준비해 놓으니까 하나님께 하니까 너무 요나가 기분이 좋은 거예요. 뜨거운 것도 없고 이제 아주 편안한 상태 가운데에 밑에 성읍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망하나 어떻게 되나 하나님께 어떻게 할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래요. 우리 삶 가운데 신앙인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세요. 축복해 주는데 그러면 성도들 삶 가운데 좋은 것으로만 축복해 주세요? 아니에요. 우리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믿는 성도들도 사고 날 수 있고 우리 믿는 성도들도 질병에 걸릴 수 있고 믿는 성도들도 질병을 통해 고통을 당하는 것 일반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 똑같아요. 그 일반 온청이란 말합니다. 똑같은데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에 또 하나님께 돼요.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요나가 그래요. 요나가 이 어려운 환경에서 또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줬지요. 박넝쿨을 만들어 줬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벌레를 예비하셔서 박넝쿨을 다 갉아먹게 만드는 거예요. 밑에 뿌리를 다 갉아먹으면 돼요. 박넝쿨이 시들게 되잖아요. 시들면 또 뜨거워질 수밖에 없잖아요. 햇빛에. 그래서 8절에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의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리라 하니라. 이 박넝쿨 그 하나 때문에 요나가
기분 좋았다가 또 화났다가 나는 죽겠습니다. 하나님 또 죽여주이소. 했다가 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우리예요, 우리. 요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줬는데 또 그 가운데에 또 나쁜 일도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좋은 거 줬을 때는 너무나 기분이 좋아. 한 해 동안 여러분 좋은 일만 있었어요? 아니에요. 나쁜 일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일 있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기분 좋아서 하나님께 고백해요. 신앙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조그만 나쁜 일이 생기면 마음이 변했어. 마음이 상했어.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을 줍니까? 내 환경이 왜 이렇습니까? 내 몸은 왜 이렇습니까?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이 요나의 모습은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모습. 그래서 하나님께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되 내가 이 박능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요나의 성품은요 아주 자기 개인주의랄까요? 개인적인 생각 속에 살아가는 사람 같아요. 요나는. 박능쿨을 누가 줬어요? 하나님께서 그 초막에 박능쿨을 주셔가지고 자라게 했잖아요. 그지요? 네. 그래서 그 박능쿨을 없애게 한 건 누구예요? 또 하나님.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박능쿨을 말면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 요나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 식물 하나로 너가 화내는 거, 짜증내고, 성격질 내고, 그런 것이 옳으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냐 하면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능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로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몇 명?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냐 하시니라. 이 너는 박능쿨 하나로 이렇게 나에게 화를 내고 나에게 짜증내고 이렇게 하는데 니느웨를 봐라. 니느웨 오늘 니느웨는 12만여 명이라는 거예요. 12만 명. 우리 12만 명 같으면 얼마나 될까요? 인구가 우리 영천이 인구가 10만에서 10만이 안 돼요. 10만은 됐다가 내려갔다가 우리 영천이 인구보다 많다는 12만 같으면 그죠? 그래서 영천이 지금 아주 막 인구 늘리기 위해서 지금 많이 이 방법 저 방법 쓰고 있어요. 그래서 금호에 이웃 사촌 만들어 가지고 예보에 있는 젊은 친구들 이 금호로 이사 오면 이 4천만 원 돈도 4천만 원씩 줘요. 와서 가게 없고 아이템 갖고 사업하라고 이웃 사촌 해가지고 사업을 4천만 원씩 줘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친구들이 영천에 안 산다는 게 문제예요. 상가만 얻어놓고 꾸며놓고 돈은 어디 가는데 없대요. 그러면 영천에서 얼마나 손실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영천도 인구 때문에 아주 늘려야 되는데 안 그러면 이제는 영천에 국회의원도 이제 낼 수 없어요. 지금 청도하고 영천하고 이래 이제 묵고가 국회의원 한 명 내는데 아마 딴 데하고 또 붙여야 될 거예요. 더 줄어들면. 그래서 막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하신 말씀, 이 큰 성읍 니느웨가 멸망하는 것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능쿨 하나로 통해서 화가 나고 짜증내고 요나, 또 하나님 불순종하여서 얼음을 당한 요나, 그러면서
박능쿨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한 요나. 하나님은 그 요나에게 많은 12만이라는 사람을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하는 것, 우리 교회는 구원이잖아요. 어떻게 하든 복음을 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만드는데 목적이 있어요. 복음을 전하여서. 그래서 영천에도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하나님 볼 때에 여러분을 통하여서 그들도 구원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동참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 올립니다. 사랑의